온 세상 인류가 원치 않는 코로나가 생각외로 참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가족들 가운데 조금 열만 생겼다 그러면은 전부 벌벌 떠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에게도 조금 열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방에 들어가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론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닙니다만은 못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코로나에 걸리셨다, 병원에 가셨다 이런 소식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것 보면은 정말 코로나가 우리 문 앞에 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두려움, 위기 이런 것들은 죽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산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면은 죽은 사람보다 낫죠? 그죠? 죽은 게 더 나아요? 죽은 사람은 두려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쭉 10개월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12월 둘째 주를 맞으면서 이 상황이 새해로 연결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물론 백신이 나오고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히게 되면은 내년에는 이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성경 속에서 연병이 시작되었으나 연병이 그쳤더라 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뽑아서 조금이라도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치니라, has stopped, 그치니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죽으면은 문제도 없고 위기도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위기를,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누구나 위기를, 문제를 경험하는 일이라면은 그런 위기가 우리들의 삶에 닥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How to protect.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문제거리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 너무 심각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동물농장에 사는 여우와 그리고 고양이가 하루는 만났어요. 그래서 여우가 고양이에게 말합니다. 자네 참 오래간만이네. 그랬더니 고양이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 볼 것 저것 볼 것 참 많이 보고 다녔다네. 그리고 배울 것도 참 많이 배웠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양이가 묻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많이 배우셨습니까? 여우가 말하기를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참 많이 보고 겪으면서 내가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나는 참 많이 배웠는데 한 100가지 정도 배운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굉장히 부러운 것처럼 굉장하시네요. 굉장하시네요. 그러니까 여우가 또 고양이한테 뻐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네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나 알고 있나? 그랬더니 고양이가 대답하기를 나는 단 한 가지밖에 몰라요. 한 가지밖에. 그 모습을 보면서 여우가 의시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저쪽에서 일단의 사냥개 떼가 여우와 고양이가 있는 대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사냥개들에게 물리면은 여우도 고양이도 작살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그때 위기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몰라요. 그것은 줄랭랑을 놓는 거예요. 36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위기를 피하는 방법을 자기는 하나밖에 아는 게 없는데 그게 도망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우는 100가지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럴 때 첫 방법을 써볼까? 이 방법을 써볼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을 거야. 그러다가 아니, 두 번째 방법보다는 세 번째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 아니야, 네 번째 방법, 이거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사냥개들이 몰려와서 여우를 물어 죽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치게 될 때에, 지금 코로나가 닥치게 될 때에 우리가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대로 우리는 대응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위기에 대처한다고 생각해요. 그 위기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를 우리는 똑같이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기 전에 오늘 제가 뽑은 본문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은 위기에 몰렸어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대량 살상의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일 때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오늘 코로나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인생에서 커다란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를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41절 2절 말씀 가운데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가장 커다란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최영재 집사님, 뭐가 위기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가장 커다란 위기는 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첫 번째 닥친 것은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홍해바다를 그 200만이 건너려면은 배가 있어도 몇십 척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가 없어요. 바다가 앞에 가로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이 없는 그런 광야, 바다를 이제 하나님이 건너게 만들어 주셨고 끝이 없는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지도자 모세에게 육친, 그래서 사촌이 있었는데 그 사촌의 이름이 고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이 사람 자기도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한 패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 패거리들의 숫자가 약 250명 정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50명 정도가 모이면은 숫자로 적습니까? 꽤 되잖아요. 그죠? 250명 정도 패거리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게 돼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도 파워 그룹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게 된 것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고라는 우쭐하게 된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250명 정도 되네. 그래서 고라가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충동하기를, 뭐라고 충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왜 모세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모세를 투표로 뽑은 사람이야?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가 우리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 지도자가 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자기를 따르는 250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분이 모세 스스로 세워졌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지금 그들이 누가 세웠느냐, 누가 모세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누구에 대한 항변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께 대한 대적의 질문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질문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괘씸하기 짝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모세에 대한 원망이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곧 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여러 군데에 나와요. 이렇게 고라를 중심으로 모인 250명 정도를 그들이 따로 모여서 모세를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저 고라의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라의 무리로부터 주춤주춤해서 떨어져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들이 서 있는 그 땅을 가운데를 그냥 자르셔서 열으셔서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불구덩이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다 빠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두 땅을 하나로 다시 합치니 정상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모든 일이 다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 다음날 하루 그런 250명이 땅 속에 매장되는 그런 사건이 있은 그 다음날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가 더 확대 재생산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1절, 42절은 어제 일어났던 그 다음 날에 일어난 확대된 사건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온 회중들이, 그 말은 거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치는 주장은 그것이에요. 전날 250명의 우리 동족들이 죽어간 것, 그 이유가 바로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고라당파를 그리고 250명의 무리를 땅 속에 묻혀 죽게 만든 것이 모세가 그들을 죽인 것입니까? 누가 죽인 거죠? 모세가 죽인 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신 사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모세는 마음 가운데 여간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한 것 아닌데 내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그렇게 죽여? 그런데 그 일에 모세가 동참한 것도 아니었고 협조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세에게 책임지라고 따지는데 그 책임을 모세가 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전혀 모세가 질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분노해서 폭도로 변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성경을 쭉 연구를 하고 추측을 해보건대 오랫동안 400여 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억눌린 분노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이골이 났던 그런, 조금만 뻑하면은 자기네들은 그냥 끌려가고 매맞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속에서 그런 불평과 불만이 그들에게는 이골이, 그 말은 뭐냐면 몸에 배버렸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태도가.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고 그 폭동이 지나치게 되니까 우리는 그 표현을 갈 때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화가 난 백성들을 모세가, 아론이 싸울 재간이 있어요? 싸울 수 있겠냐고요. 자, 그럴 때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모세, 아론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그들 앞에 찾아오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성막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경에 그냥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이 하나의 행동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막을 바라보았어요. 성막을 바라만 본 것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큰 간절한 간구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어요?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곳은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이런 처지에,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왜 나의 일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일까라는, 오 하나님,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기도와 함께 간절히 오르게 됐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내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내가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요. 그렇게 성막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나타나고 그것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보인 것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보이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봤어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요. 모세는 억울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나타나시면서 백성들의 폭동이 순식간에 끝이 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감할 정도 그 이상,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들, 어쩌면 너무나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기가 우리 상황에 쳐들어와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학 박사의 데이비드 핑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평안을 얻으려면 4가지를 해보라, 그렇게 제안을 해줬어요. 4가지를 해보라. 첫째는 가만히 앉아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에 어떤 일에 몰두해보라. 어떤 일에 몰두를 하면은 너의 속에 있던 그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들 것이다. 첫 번째는 어떤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그렇게 집중하는 그 정도 가지고 평안이 오지 않거든 재미있는 놀이나 게임을 함으로 거기에 빠져 들어가다가 그 게임에 몰두하다가 보면은 근심과 걱정은 다 잃어버리고 너는 평안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하고 노는 거 하라고 그래서 손금 보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손금 보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고봉장 수집사님 손금 보는 거 뭔지 아셔요? 아는데 대답을 안 하셔? 세 번째는 그래도 2가지를 해도 평안이 오지 않거든. 세 번째는
사랑에 빠져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에 빠져보라.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멀어버린다고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눈이 멀어서 지금의 배우자랑 결혼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뭐 쳐다보면 뭐 답이 나옵니까? 사랑에 빠져보라. 그런데 이 눈이 멀어버린다는데, 반면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뭐로 변한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현미경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변한다. 현미경으로 보면 일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는 아주 낱낱한 것들까지 더럽고 위험하고 병균 이런 것까지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위험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래서 너무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사람들의 어떤 부족한 점, 약점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게 되면은 뭐가 그렇게 나쁜지 매사에 불만이야. 매사에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래서 사랑에 미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온갖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 2, 3가 다 안 될 경우에, 안 통할 경우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그가 suggest하는 이유는 내용은 뭐냐? 그래도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거든 하나님께 빠져보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빠져보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미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너의 인생의 진정과 신령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한번 미쳐보라. 그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서제션은 바로 하나님께 미치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불렀을 때보다는 잘 부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게임에 집중한 것도 아니라 혹은 일에 몰두한 것도 아니라 그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평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4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45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래서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어요. 백성들을 벌내시겠다고 하니까 리더인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이 향로를 취하고는, 그리고는 급히 회중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니까 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연병이 시작되느라 has started. The plague has started. 연병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하게 될 때 그 일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과 함께
저 백성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왜 그러시죠? 저 백성들의 꼴을 내가 보고 싶지가 않다. 저렇게 한 것들이 2번이더냐 3번이더냐 4번이더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전날만 하더라도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몰살시키셨는데, 지금 그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순식간에 몰살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 편에서 볼 때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을 들어서 자기와 자기 형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없애버리라고 하겠다고 하시면은 모세가 볼 때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법도 한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민족이 지금 가장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담판을 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문제인 거야 라고 그는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하고, 모세가 엎드려지니까 그 옆에 있던 아론도 함께 엎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가장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아들에게는, 딸에게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뿐만 아니고 아내에게도 아들, 딸에게도 다 똑같은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게, 아내가 더 신앙이 좋아,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냥 아내만 엎드리면 또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 해결도 아내만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가장도 남편도 같이 가야 되고요, 아들도 딸도 같이 가서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구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래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태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기도할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엎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목회자만 엎드리는 것 아니라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리고 목자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진노하심을 거두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두셨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거두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인간을 의논해서 이게 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위기가 오게 되면은 우리끼리 의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공동묘지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위기도 없어요. 다 죽어있는 시체들 속에 그게 위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게 되는 법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때마다 항상 엎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이것은 다른 문제로 해결될 것 아니라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이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리는 성도가 승리하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문제를,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의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47절에서 50절까지예요. 47절, 48절을 보게 되면은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향로를 취해다가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 향로불을 흔들어 불을 피우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럴 때 아론이 그 지시를 받고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더니, 아론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서게 됐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has stopped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집중을 해보세요.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들이 건너갈 힘이 없었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당신이 직접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여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닥의 찐덕찐덕한 그 찐흙, 그 바닥을 동풍을 불어서 다 말려주시면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백성들이 오늘 일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길을 내주신 다음에 내 백성들아 저기를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를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그들 앞에 지나갈 수 없는 길이 놓이게 됐어요. 그게 뭐였어요? 요단강이 가로놓게 된 거예요. 요단강. 그 요단강이 우기에는 물이 넘쳐서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깊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군대가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냐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광야를 다 건너온 그 백성들,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법궤를 메고 저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지 않고 요단강물이 넘실대는 그대로를 명령하시기를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길이 있어요? 길은 여전히 없어요. 홍해바다처럼.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들에게 정면 돌파하라는 그런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의 초창기 때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요. 그러나 신앙생활 많이 하고 경력도 되고 성숙도 하고 그럴 때는 문제가 너희들에게 오게 될 때 너희들은 정면 돌파하는 자세를 가지라. 그러면 그때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시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 문제가 뭐예요? 요단강 속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잖아요. 뭐 하고요? 법궤를 맨 채로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채로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 떡 버티고 서게 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길을 만들어주고 그 길을 이스라엘의 200만 대군이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교회에 이끌어가는 건 믿음 없이 세상 생각으로 이끌어가면 안 돼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를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는 그들이 숙제를 풀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는 뭐예요? 네가 직접 해. 네가 직접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요한강에 뛰어들어. 예. 그러면 문제에는 항상 답이 있는 거예요. 예. 문제에는 늘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다가 어려움 그리고 위기 문제에 봉착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해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문제에는 답이 있다. 명심해. 어떤 문제를 겪어도 답은 있는 거야. 4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연병이 그들 중에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하루에 14,6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 죽는 사람이 하루에 14,600명이 넘습니까? 적습니까? 모세스 우리 아들이 잘할 거예요. 그보다 작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전에 하루에 14,6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그때에 모세의 명령을 받은 아론이 향로를 들고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뛰어들어갑니까? 지금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 아론이 거기로 들어가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연병 속으로 들어가라면 전 들어갑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께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이 여러분께 설교하지 않아요. 저는. 아론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연병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네? 그도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아론은 그렇게 연병 속으로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해결의 길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기에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는 마음 가운데 믿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제가 여러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 선동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서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때로는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2월달 3월달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었는지 저는 생생히 다 알고 있어요. 예배 안 드렸으면 좋았겠죠. 근데 목사가 드리자고 그러니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지금 지냈어요? 10개월을 지냈다고요. 우리 교회 예배 왔다가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작은 교회들에서도 걸린 사람들이 막 나오고 테란 카운티 목회자들에게도 원래 때 성도들이 2가정이 걸렸다, 1가정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럴 때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셨군요.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거 다 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현장에서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현장에서 전염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정면 돌파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산 사람들 사이에 아론이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요. 문제는 피하는 게 상수가 아니에요. 피하는 게 상수가 아니에요. 뉴턴에게 그가 사람을 3종류로 구분을 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3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그 문제를 지나가지 않아.
문제를 부딪히려고 하지 않고 늘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에요. 요단강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된다면 그들은 절대로 요단강 건너갈 생각하지 않고 피해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뉴턴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문제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에 끌려가는 사람. 한국에도 지금 지도자들 가운데 문제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않고 문제에 자꾸 끌려가다 보면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버리게 돼요.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끌려다니는 게.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문제와 맞서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와 맞서는 사람, 정면 돌파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와 부딪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가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여기에 요단강에서 얻는 교훈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연병으로 하루에 14,600명이 죽어갈 때 그들이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어요. 문제에 휩쓸려서 허둥댔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믿음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그래서 연병을 대하는 믿는 자의 최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모든 문제가 깨끗이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찾고 뿐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갔고, 요단강 건너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제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20년 후에, 어쩌면 30년 후에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전염병이 여러분 세대에 창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배운 방법, 배운 믿음의 방법을 그때 가서도 사용해야만 되는 거지, 이때에 피해버리고 정면 돌파하지 않고 지나간 사람들이 20, 30년 후에 이보다 더 큰 전염병이 생길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 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겠어요? 피해가지 말고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길이 열린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정말 위기에 우리가 봉착했다, 위기에 몰려있다고 생각되면은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태도,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게 될 때에 온 국민이 함께 엎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엎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목회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엎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코로나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허허 웃으면서 막 장난치면서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는 거 3배는 조심합니다. 응? 여러분 조심하는 거 3배는 조심해요, 제가. 그렇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거 다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저 찾아오셔서 땡큐 목사님 하셔요. 그때 내가 떨 때, 두려워할 때 목사님 말씀이 많이 힘이 됐습니다, 하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피하지만 말고 문제에 끌려다니지 말고 대신 정면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뭐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문제에 뛰어들어서 맞서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요단강을 여러분들이 길 건너듯이 건너면서 코로나 원라인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 끝이 나지 않는 코로나 원라인으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 적어도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면이 있어야 될 텐데 별로 다른 면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종인 저는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연병이 시작되었으나 그치니라,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려고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처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좀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그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